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아멘.
계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니 처음과 나중 대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말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 세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처음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다스리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다 같이 펼치셨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이렇게 연속 예배 우리가 계속하고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는 여러분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뭐가 되죠? 그게 사랑이 되죠.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그것은 사랑으로 이제 맞불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요? 아니요. 무관심입니다.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은 자기 길 가는 거고 나는 나의 일 가는 거고, 그래서 전혀 그런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참 특수하면서도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손에 안 잡히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영적인 말씀으로 딱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식어졌으면 무관심할 겁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이라 그러면 예배 참석 안 하고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나마 있던 핸드폰이나 디바이스, TV도 켜지 않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예배를 켜놓고도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무관심이에요. 식은 겁니다, 마음이. 마치 부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긴밀한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동문서답하는 듯한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은 영적인 전쟁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은 여기 내 주변, 내 가족, 내 가까운 곳, 여기 내 기업, 이런 데서 영적인 전쟁, 하늘 위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면도 있지만, 조금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 전쟁입니다. 우리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을 참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마음에 힘이 없을 때. 마음에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새 힘이 여러분 상황과 환경도 들어가고 영에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마음이,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원망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선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을 낙심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자기만의 가느다란 선이 있잖아요, 내면에. 근데 그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절대로 그 이하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 끌어올리기는 그거 굉장히 마음 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낙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새 힘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은요 공간입니다. 마음은, 공간이란 얘기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어떤 말장난, 워딩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어떤 마음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저는 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력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의사는요, 심장도 볼 수 있고 위도 볼 수 있고 간도 볼 수 있습니다. 장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마음은 못 봅니다. 멘탈을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추론할 뿐이지만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나를 위하여, 낙심한 나를 위하여, 절망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에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절망일 때, 낙심되었을 때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이게 실상이 되어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뭐 멘탈 얘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 치유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깔때기 이론입니다. 모든 어떤 성경의 본문을 잡든지 간에 여러분 마지막에는 십자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성령님으로 다 종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 서대순과 여러분 온라인 교회 어떤 지향점, 좌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후서 들어왔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한 디모데가 너무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목회하기에 여러 가지 저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바울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그나마도 디모데에 있는 에베소를 좀 와우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기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격리되는 듯한 느낌, 막 이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바울은 편지한 겁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종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내린 거고,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고, 마음에 그 울타리도 없고 기둥도 없었던 것이, 그래서 자기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다는 거죠. 무관심하면 편지하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것이 여러분 공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편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심이 뭐예요? 우리에겐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편지를 쓰셨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소유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모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이 편지를 보면서 자기에게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모든 사람이 있는 전 세계인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나에게만 지금 편지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확 들어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디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에 꽉 차야 돼요. 내 마음에 그냥 어디 다른 것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확 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면서 끝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No action, 아멘 with action이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제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쭉 디모데 전후서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별 목사야.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을 갖고 골동품이 마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 선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지금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편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손편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딱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가 내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예배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과 나만이 딱 독대하는 듯한 느낌. 이 말씀은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나에게만 특별히 편지하시고, 나에게만 손글씨 쓰시고, 나에게만 직접적으로 1대1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레마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편지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오늘 예배에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편지, 이것을 알면요, 뜨거워질 겁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마음은 쉬지 못해요. 마음은 어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냐면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쉬십시오, 휴가 가셔서. 근데 마음이 쉴 수 있어요? 심지어 잠을 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번민하던, 잠자기 직전까지 고민하던 모든 생각을 끌어안고 꿈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쉬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도 또 그 생각 속에서 실현을 당하고 생각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힘이 없다 그러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 이런 모든 것도요, 실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언어로 옮기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킬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내 중심을 잡아라, 마음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 everything start from my mind. 모든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그 소망과 기대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은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때,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될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그 패턴을 따라 일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패턴이 있어요. 한국은 한국이 걸어가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국민 정서라고 있죠. 국민 감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대별의 어떤 거라고 있지만 국민 정서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는 한국의 세대예요. 한국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 얘기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으면 새로워져요? 운동을 많이 하면 새로워져요? 뭐 쇼핑을 하면 새로워져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런 격리 기간입니다. 어떤 분은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에서 막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모든 사회 실정이에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뭐 어떤 온라인 쇼핑을 하면은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도 이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은 뭐라 그럴까? 그냥 내게는 기쁨이죠. 그 소망 자체가 기쁨이고 그 소망이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으면요 발이 땅에 안 붙어요. 행복해서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큰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기쁨이 있고 소망 가운데 찰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고독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고독감을 많이 느껴요. 여기서 얘기해 보죠. 우리가 격리한다 그러죠. 격리되었다. 그럼 isolate라고 합니다. isolate. 자가격리 그럼 self isolate 이렇게 얘기해요. 자가격리. 그런데 여기서 고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되었다, 격리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버려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loneliness예요. loneliness는 뭐예요? 외롭다. 고독을 얘기해요. 혼자 있는 것. 자, 지금 그 디모데가 느끼는 것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고독감을 느끼는 분, 이렇게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어떤 마음에 힘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점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뭐 고독에 대해서 설명할 거 없어요. 고독은 뭐 현대인이 지금 앓고 있는 가장 최악의 질병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최악의 질병이 나는 이 그 loneliness, 이 고독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고독감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있으면은 하는데 가족이랑 연결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가족이 있다 해도 자기 혼자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중요한 건 고독이 뭐냐를 밝히기 전에 일단 고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병이 뭐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병에서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론부터 얘기하자 그래요. 괜찮겠죠? 우리 고독에서 파봤자 뭐 고독에서 나오는 게 뭐 있겠어요? 뭐 우리가 멘탈의 어떤 구조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저는요 고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메디칼에서는 고독에서 빠져나오는 뭐 잠 충분히 자고 약 끊고 밥 잘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독에서 빠져나오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독을 끝내는 것이 있어요. 고독을 딱 끝내버리고 그냥 확 열리는 그런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에요. 자, 고독을 벗어내려면 첫째,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려면요 제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세계에 훅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경우가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 고독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공간은 아무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자기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자기 혼자 고독하다,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자기가 열어 제껴야 돼요. 일단 열지 않고 나서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독은요 자기만의 세상, 자기 우주에 갇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우주 속에 갇힌 거예요. 자기 우주 속에, 자기 세상 속에 갇힌 거예요. 자기 우주 속에 자기 혼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좋을 거예요. 처음엔 재밌을 것이고, 좀 난 혼자 있고 싶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날 좀 내버려둬. 난 정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바닷소리나 바람소리나 들으면서 그냥 한 1년만 편히 살다 오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다.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은 그런 휴가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살면 죽어요. 자기 혼자 있으면 돌아버려요. 완전히 돌아버려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창조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우주 속에, 자기 세상 속에 자기가 훅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빠져나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또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돌아 나오는 길이 다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정글이 되어버려서 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우주 속에 갇힌 겁니다. 이 고독에서 벗어나려면요, 여러분 자기 세상, 자기 우주 속에서 지금 걸어 나오세요. 여러분이 걸어 나오려고 움직이셔야지, 의지를 동원해야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를 동원하지 않고 손과 발을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나를 확 건져주세요. 아멘 with action.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전후서의 얘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지금 이렇지만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걸어 나오세요. 속에서 걸어 나오라. 난 여러분이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확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독은요, 길도 잃어버렸고 자기 세상 속에서 갇힌 것이 고독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생각만 많이 오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돼요. 관계, relationship, 관계 맺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엉뚱하게 역발상하는 건 참 좋은데, 모든 걸 다 끌어버리고 자기식으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혼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고독한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니 관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건 이래서 젊을 때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만 점점 중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어렵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가족하고의 관계도 다시 맺고, 여러분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갖추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뭐 처세술에는 더 잘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여세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버려두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까? 자꾸 이러지 말고 마음 문을 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좀 여세요. 활짝 여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걸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잠수 타고 있는, 이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빠져나와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해야 돼요. 혹 가다가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게 뭐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회개가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만 하면 그냥 말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내가 방향성이 틀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돼요. 손을 벌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총 정리하면은 맨 마지막 것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말씀은 여러분, 고독에서 벗어나는 아주 그냥 총 결론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안수를 한다 그래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했어요. 안수한다는 건 뭐죠?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도 임할지어다 라는 거죠. 안수는요, 여러분, 그 안수를 통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역사가 이게 불을 듯하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를, 여러분, 라면 뚜껑 여는 거라 그랬죠. 물을 끓여요. 냄비가 끓고 있어요. 그러면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냄비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확 열어 제끼면 김이 확 나죠. 확 나죠. 뚜껑을 계속 닫고 있으면은, 뚜껑을 닫고 계속 불만 끓이면요, 그 라면 냄비는 어떻게 돼요? 물은 쫄아들고, 아니면 물은 넘쳐서 불도 꺼지고 냄비에 있는 물도 쫄아서 라면을 못 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여러분, 때는 이걸 라면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라면을 집어넣고 끓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요, 여러분, 이게 뚜껑이 확 열려야 돼요. 그냥 뭐라 그럴까, 여호수아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중심을 잡아라. 중심을 잡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호수아가 그때 마음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 마음을 잡아버려요. 나는 그게 영적인 안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군대 장관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확 갈라지잖아요. 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강 하나 건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빨간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불을 듯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막 안수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것이에요. 안수가 뭐예요?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불일 듯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일 듯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팬이라고 썼어요. 팬. 불일 듯 한다는 거예요. 불일 듯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확 붙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확 퍼지도록 여기서 거대한 선풍기가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불이 확 퍼져나가요. 불이 삽시간에 번져버리죠. 그러니 아무리 작은 불도 바람을 만나면 그냥 삽시간에 번지잖아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굉장히 무서운데 팬이 도는 거예요. 확 하고 팬이 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확 하면 불을 듯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한 5나 6이 될 것인데 이게 10을 넘어가고 11, 12가 될 수 있도록 팬을 그냥 확 불을 듯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독에서 벗어나는
그 네 번에 이것이 결론이죠.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그 결론이에요.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확 그냥 이 고독감 뭐 어떻게 여러분 멘탈로 얘기하면 고독감에 대해서 뭐 10시간 강의해도 모자랄 정도로 별의별 감정이 다 들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면 뭐 케이스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고독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고독이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은 혼자 스스로 자기 세상 자기 우주에 갇혀서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무슨 감을 느껴요? 아담과 하와가 고독감을 느껴요. 하나님을 또 분리되니까 죄는 분리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마음에 드는 생각, 마음에 드는 일들,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각이라 그랬죠. 그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것이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지킬 것이 있으니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실사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거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5장부터 봐요. 5절부터 봐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예요? 이 창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생각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굴복시키세요. 내 생각과 이론과 모든 그 방정식과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알고리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그냥 굴복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세요. 심지어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 내 노하우도 굴복시키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세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가득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나의 마음이 있죠. 나의 마음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엉뚱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가 들어오냐면 상처. 이게 상처예요. 상처. 상처는 되게 어디서부터 와요? 과거로부터 오죠? 되게 과거로부터 상처가 확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또 뭐가 와서 확 박히냐면 막 이런 갈고리 같은 것이 이렇게 와서 확 박혀버려요. 이게 뭐예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자존감인데 이건 안 보이네요. 이걸로 쓸게요. 낮은 자존감이 이렇게 확 와서 맥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번에는 또 와서 뭐가 확 핥혀요. 그냥 갈고리 같은 것이 와서 확
핥혀버려요. 막 여기서 막 피가 나죠. 막 뚝뚝뚝뚝 떨어지죠. 이것이 뭐냐면 이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낮은 자존감, 상처, 열등감. 그러면 이것들이 일단 들어오면요, 이만큼 자기들이 어느 영역을 차지하냐면 이만큼씩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만큼씩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존감도 그렇고 내 열등감도 그렇고 내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도 그렇고 이것은 모든 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번식률이 굉장히 강해요. 감염이 굉장히 강해요. 빠른 속도로 돼요. 자, 여기에 하나 또 치명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치명타가 오면은 이건 결정적인 거예요. 이 치명타는 뭐가 되냐면요, 이런 거죠. 이런 치명타. 이렇게 확 하고 한가운데 와서 화살이 한 군데 탁 박히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뻔히 알면서도,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조그맣게 옆으로 펼쳐주세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거요, 뻔히 아는데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아니냐 아는데도 내 마음이 이것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이게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내가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아무 일 안 했는데 그냥 와서 탁 와서 뱉겠다. 아, 그러지 마세요. 뭐 애들도 아니고 자기가 어느 부분을 열어놓은 거지. 자기도 끌림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확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냐 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오늘 관건이라 그랬죠. 오늘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웨이트로, 풀림은 길이라 그랬어요. 풀림은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풀리냐를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것들은 여러분 점점 커져서 이제 장악을 해나가겠습니다.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온통 이런 모든 그런 죄가 대표 선수로 돼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나를 장악하게 돼요. 제가 이걸 장악하게 되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겁니다. 전체 한번 날 잡아주세요. 이렇게 상을 잡아주세요. 납니다. 그런데 죄가 와서 확 박혀버렸어요. 죄가 와서 확 박혀요. 나한테 죄가 와서 박혀버렸어요. 그런데 나 또한 어떻게 됐어요? 죄가 와서 박혔는데 나 또한 그 죄를 잡은 거야. 상처가 날라왔는데 나 또한 그 상처를 잡은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 낮은 자존감을 내가 잡은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데 열등감을 내가 잡은 거예요. 열등감 없는 사람 있어요? 열등감 있어요. 근데 열등감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 있어요. 근데 열등감이 있는데 이 열등감을 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잡으면 커져요. 내가 잡으면 성장해요. 내가 잡으면 번식해요. 내가 잡아서 번식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잡는 것은 내가 그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 일일 삼식으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키우는 거예요. 죄가 죄 혼자 커요? 아니요. 죄는요, 내 마음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을 먹고 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내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죄를 끌어들이는 마음이 뭐예요? 죄가 왔는데 끌어들여.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야, 들어와 웰컴. 막 현수 막 붙이고 들어와라, 같이 살자. 막 이게 원망과 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원망하다 망해요. 인생은 불만하다 망해요. 이 아름다운 시간, 이 행복한 시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아름다운 시간이 뭐가 있겠어? 아니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은 반드시 코로나는 산산조각나고 동서남북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흩어질지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구도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역사가 됐어요. 짝이 맞춰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끌어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마음. 그래서 안 나가. 이쪽에서 잡고 있고 이쪽에서 잡고 있고 안 나가. 나중에는 이게 뭐가 돼요? 화석이 돼요. 화석. 이게 나 같아. 내 뼈 중에 하나 같아. 내 척추 같아. 그래서 내 몸의 일부 같아서 낮은 자존감, 상처, 열등감, 죄, 악,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스스로 자신을 계속 자기 우주 속에 갇혀서 고독과 번민 속에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뭐 어쩌란 말이냐 운명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모기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놔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을 놔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놔요 제발. 이거 붙잡고 살 필요가 뭐 있어. 이거 한번 다이아그램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이 죄라는 속성이 다 장악을 해서 여러분 인생은 전체가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독해.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이것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성령으로 불일 듯하라 그러죠. 성령의 역사는 불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막 기쁨과 감사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그렇게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어떻게 큰 죄인인 내가 광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내가 큰 죄인인 내가 광명을 얻을 수 있는 건 내 집 다 갖다 바치고 내가 3만 번 절하고 내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기와란 기와 다 올리고 등이란 등 다 키고 물고기나 다금바리도 그렇고 뭐 광어도 그렇고 이시가리도 그렇고 뭐 연어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저 뭐예요 바다에서 동해 앞바다에서 뭐 이렇게 막 다 풀어주고 다 그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밀어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네. 근데 자기 혼자 나는 관계가 싫다고 도망가는 거야. 자기 혼자 나는 싫다고 문 닫고 원 세상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예요. 그래서 날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날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전 인류를 찾아오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날 찾아오신 거예요. 날 찾아. 하나님이 나 한별을 만나러 이 세상에 성실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날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악에 있는 것. 나사로를 끄집어낼 때 나사로가 동굴 속에 죽음이라는 고독, 상처라는 고독, 어떤 사람은 악이라는 고독,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잘못이라는 고독, 상처라는 고독,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고독, 그 동굴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날 찾아 돌문 열고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이거 붙잡고 있는 건 놓으세요. 이젠 이거 붙잡으면 안 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누구예요? 이 손 놓고 예수님 손 잡아요. 이 손 놓고 예수님 손 잡아요. 이건 내 몸의 일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내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원인을 나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은혜예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아니 저 꽃들, 저 눈, 저 태양, 저 밤하늘의 별,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것, 내 아들과 딸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공기가 있는 것. 여러분 이걸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좀 얘기해봐요. 아니 무슨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또 그런 사실과 팩트에 기초해서, 그런 알고리즘에 기초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봐요.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딱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이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다이아그램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게 디모데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모든 은사들, 네 속에 있는 성령의 모든 불을 불듯 하겠다, 불듯 하겠다는 거야. 뚜껑 열어버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아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령으로 널 고독하지 않다. 너는 에베소에서 덩그러니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생각 안 바뀌어서 지금 그 생각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말하면 충만해져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건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뭐예요? 감사.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돼요. 다 싹 다 지워져 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있었던 거지만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다 지워져요.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있었지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오직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그래서 인생이 기쁜 거예요.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만이 방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내 마음을 감찰해요. 지금 어떤 불화살이 나를 콱 쏘고 있는지. 근데 이것을 내버려두고 그냥 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엔 이걸 내가 준져서 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독에서 딱 잘라져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20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가 막힌 결론, 드라마틱한 어떤 결론까지 돌출하지 않더라도 20명에게 뿌려보십시오.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고독이라는 그 자기 우주에 갇힌 자가 그 고독의 문을 열고 확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라서 전도를 못하고, 코로나 기간이라서 선교를 못하고, 코로나 기간에서 이걸 못하고 저거 못한다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럼 다음 변화에는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떨어지는 거, 주어진 거 앞에 그거 하나하나 해서 언제 어떻게 이 변화를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세월 타령만 하고 자기 상황 타령만 하고 코로나 타령만 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살라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건 아닌데, 내가 기쁨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 기쁨이에요? 뭔가 이 안에서 창조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주셨으면 새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굉장한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어요? 아니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 숨만 쉬게 해주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역발상을 해야 돼요. 역발상. 못한다는 생각이 떠나가야 돼요.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움직여, 내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 저는요 20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20명에게 전하자.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하나나 제대로 하지 뭐 하나도 못하면서 뭐.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 든 적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예화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한 번도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야, 이때야말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할 때 아니겠는가? 이때야말로 3만과 30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때 아닌가? 이때야말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도 역사하실 거고 코로나 중간에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매일 예배하면서 나가고 뭔가 이 예배를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거 하다가는 여러분 날새요. 그냥 새로운 일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있어요.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십시오. 성령님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역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최악의 상황이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만 조금 움직여도 뭐가 되는 것 같아. 또 안 된들 어떻겠어? 뭔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지.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